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그 34차 순례지로 경북 의성에 있는 고운사입니다. 의성은 안동시에서 조금 더 남쪽에 있지요. 안동은 우리가 기차로 다녀온 봉종사가 있는 곳이죠. 고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로 역사가 오래된 사찰입니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때인 서기 681년,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신라 하음종의 개창조라 할 수 있는 의상대사께서 창건한 절입니다. 연꽃이 반쯤 핀 형국의 천하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이 사찰은 원래 노풀고 구름문자 이렇게 해서 고운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 말에 불교와 유교, 도교에 모두 통달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최치원이 여지여사라는 두 명의 대사와 함께 가운루와 우하루를 건축한 이후 그의 호인 애롤고 구르문을 빌어서 고운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운사의 가운루는 고운사의 얼굴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누각입니다. 특히 최치원이 세운 우하루 벽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 그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걸작입니다. 대웅전 옆에 언덕에는 전통 깊은 수도 선원인 고금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당 옆에 자그마한 당우인 나한전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고운사의 대웅전이었다고 합니다. 대웅전 왼쪽에는 약사전이 있는데 이곳 석가열의 좌상의 광배는 그 조각이 뛰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운사 연수전은 고운사에서 가장 특별한 건물입니다. 조선 영조 시대에 그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을 봉안한 곳인데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 아주 독특한 건물입니다. 자태가 준엄합니다. 천장부터 사방 벽면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해와 달을 중심으로 용과 봉황, 거부, 기린을 그렸으며 왕의 위엄과 장수 무강을 기원하는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벼슬을 뒤로하고 세상을 유랑하던 최치원이 이 고운사에 머물며 마음을 비웠고 또 최치원 이후
400여 년이 지나서는 고려 공민왕이 이곳을 찾아와서 시를 남겼습니다. 고운사 뒷산의 명칭도 뭉게구름을 뜻하는 등운산입니다. 고운산은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에 산지한 60여 대소 사찰들을 관장하는 교구 본사입니다. 사세가 번창했을 당시에는 366칸의 건물에 약 200여 명의 대중이 상주했던 대도량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안동 봉정사도 이 고운사의 말사이고 또 영주 부석사도 모두 이 절의 말사로 되어 있을 만큼 큰 절입니다. 특히 고운사는 해동 제1지장도량이라 불리는 지장보살 영험 성지의 하나입니다. 고운사에는 많은 불상, 탱화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42수 간음보살도는 고운사 대법당에 있었던 것으로 도난을 당했다가 곡절 끝에 회수되었던 탱화입니다. 그러나 탱화 아래쪽 일부가 잘려진 채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고운사 불화 중 6점이 도난을 당했으나 지금까지 돌아온 것은 42수 간음보살도 뿐입니다. 고운사 입구에 조성된 의상대사의 하엄 일성법계도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일미진중 함시방이 있습니다. 한 뒷글 속에 시방 3개가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다 작고 작은 내 마음에 다 들어있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엄의 세상을 이 땅에 펼쳐 보이자는 고운사의 원대한 원력이 배어있는 하엄 일성 법계도 숲입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34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2번 읽어보겠습니다. 업이 생기면 가보는 피할 수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업이 생기면 가보는 피할 수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이 업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을 태우면 향이 다 타고 없어져도 향기가 옷에 배어 남듯이 업의 흔적은 남습니다. 이것을 업력이라 합니다. 업력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업은 존재의 현재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 생기면 가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텃밭에 호박이나 가지를 심으면 심을 때는 작아서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한 땅에서 싹이 나옵니다. 업도 이와 같아서 지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느 틈엔가 나타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업은 지은 바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업은 당대에 내가 받지 않아도 미래에 또 다른 내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업도 나도 모르는 숙세의 업이 있고 살면서 짓는 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악의 업보를 받을 것 같은 사람인데 버젓이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별로 남한테 잘하는 일도 없는데 언제나 남을 비방하고 저잘난 체하고 심술을 부리고 거드름 피우며 가끔은 산보를 비방하지만 사는 것을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씨가 여리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남 불쌍한 것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도 있고 언제나 양보하고 자원봉사 잘하고 또 말씨도 곱디고 온 사람이지만 사는 것이 여의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보살님이 계신다면 앞에 이야기한 심술 보살들은 못 살아야 하고 또 뒤에 이야기한 착한 보살들은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술보살은 전생이든 언제든 선업을 많이 지어 금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고 착한 보살은 전생의 악업을 지어 금생의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금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씨를 뿌려 놓으면 가지씨는 가지씨대로, 호박씨는 호박씨대로 나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인과도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민이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바라문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하늘을 섬깁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마음대로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죽고 나면 천당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가민이야, 어떤 사람이 살았을 때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싸움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삿된 소견을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은 살아서 악업만 지었지만 죽은 뒤에 천당에 태어나십시오 하고 축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당에 태어나겠느냐 하니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 그러자 부처님은 그렇다. 비유하면 깊은 연못에 어떤 사람이 큰 돌을 던져 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이여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아무리 축원하더라도 무거운 돌이 떠오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나쁜 업은 곧 검은 업이니 그 가보는 천상에 날 수 없고 반드시 나쁜 세상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부처님은 가민이야,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정진하고 묘한 법을 닦고 선업을 지었다면 죽을 때 여러 사람이 당신은 정진했고 묘법을 행했고 선업을 많이 지었으나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십시오 라고 조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지옥에 떨어지겠느냐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민이야, 그러하다. 기름병을 깨뜨려서 물에 던져 넣으면 병 조각은 가라앉지만 선한 업은 기름과 같아서 다 물 위로 떠오른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목숨을 다한 육신은 흩어져서 까마귀 까치가 살을 쪼아먹고 여우 승냥이가 뼈를 갉아먹지만 마음의 업식만은 항상 믿음에 쌓이고 정진과 보시와 지혜에 쌓여 저절로 위로 올라가 좋은 곳에 나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당장에 선과를 받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악과를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겁입니다. 도무지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풀리지 않는 업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이 결정된 뒤에는 피해갈 수 없다고 했지만 업을 지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가보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지은 업보를 변하게 할 수 있는가? 부처님은 인과의 법칙을 인정하였지만 또 동시에 인간은 그 숙명의 사슬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했습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상반되는 가르침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과란 덩쿨이 뻗어 손을 쓸 수 없게 된 다음에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미리 과감하게 그 뿌리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끊느냐? 바로 지혜로 그 뿌리를 끊으라고 하였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그냥 팽개쳐두고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 대처해서 행복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또 악업을 지었으면 지극한 참회, 진심 어린 참회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선업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업을 지었어도 뒤에 좋은 일, 선한 일,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악업의 과보가 물러진다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장 소멸을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은 스스로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지은 만큼 가보를 받는데 어떻게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부처님께서는 자기 업을 소멸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에는 삼천리 금수광산 방방곡곡에 있는 108산사 성지를 찾아서 108불공을 올리고 108배를 하고 108번뇌를 소멸해 가면서 108자비나눔 선한 공덕을 쌓아가면서 이 108염주를 만들어가는 인연공덕을 쌓아가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바른마음 자비로운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108산사를 순례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은 또 거기다가 부처님의 고향 땅 룸빈에서 모셔온 이 평화의 불을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웃의 평화, 또 이 사회의 평화, 남북의 평화를 발언하면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한 달에 한 번씩 산사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는 108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업장, 모든 업장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업이 생기면 가보는 피할 수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업이 생기면 가보는 피할 수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괴로움의 뿌리를 살펴보세요. 내가 괴로운 것은 내 마음속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은 자신의 내면에 깃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여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집착은 끝없는 번민과 망상을 불러일으키고 급기야 자신의 앞길을 망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얻은 자에게는 집착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괴롭다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세요.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에 중생구제 발원 법등 밝히니 명불 기도소리 너무너무 진해지네. 끝없이 장구한 세월 사바의 울리구나. 거룩하신 부처님 향하여 두 손 모아 지심 정리하고 정정 도량에서 바른 불자 서원하며 새로운 인연 맺는다. 백팔산사 찾아 백팔배하며 백팔번뇌 소멸하고 백팔염주 만들며 인연공덕사가니 일심광명 온누리에 비친다. 일심기도로 심신다지니 광명의 빛으로 응답하고 불지살이 나투신 거룩한 성전에 첫 발레 잇더니 불보살님 가호와 정담 큰 스님 보살핌으로 불국토에서